성령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게 무슨 뜻이냐? 성령 기름을 부으시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불이 팍 붙는 거잖아요. 네, 불이 팍 붙는 게 불, 파워, 힘, 능력 이런 뜻이요. 성령 기름을 부으면 사람이 힘이 팍 생기고 아주 능력이 생기고 사람이 아주 용기와 자신 만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 성령 기름 받으면은 우리가 참 사람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어준다는 겁니다. 성령을 그냥 부어주는 거 가지고 성령이 뭐냐? 기름이라는 겁니다. 기름이 뭔데? 불이 팍 붙잖아요. 불이 붙으면 힘이 팍 나고 전기기관도 돌리고 전기불도 켜는 것이고 차도 가는 것이고 불, 파워, 힘, 능력 이게 다 임한다. 우리가 참 좋은 은혜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고 자기 규례대로 성경 읽고 이 말씀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규례대로 하던 대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하셨다. 참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면은 뭐 참 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뭐가 지혜가 생기고 뭐가 팍 달라져야지 예배 드리고 힘 빠져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배 든 사람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처럼 팍 사람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자신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임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죠? 가난한 자가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다. 그 가난하던 그 반대말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믿음을 보고 부자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부자다. 집사님 그 돈벌이 가지고 부자 되려 하지 말고 믿음이 부자부터 되세요. 믿음이 부자가 되면은 돈도 부자가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부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재물이 부자도 되게 해준다. 이 가난한 자가 뭐냐?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니까 가난하다 그죠. 가난한 자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믿음을 부자가 되게 성령 기름 부어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믿음이 좋게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갖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자, 포로가 어떻게 됩니까? 포로는 전쟁하다 지면 포로되는 거죠. 전쟁하다 지면 포로된다. 이기면 내가 진리품을 쌓았다. 내가 이기면 내가 차지하고 지면 다 빼앗기는 거고. 포로가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 지면 포로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포로가 안 되도록 이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걸 어떻게 이깁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난 자마다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면 막 이제 불신앙이 많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고 뭐 죄짓고 욕하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그런 나쁜 게 많은데 그걸 하면은 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 주일날 되면 예배대로 꼭꼭 나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은 지는 거예요. 지면 포로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믿음에서 진 사람을 갖다가 이기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간다. 눈이 어떻게 뭡니까? 눈은 그저 우리 시력도 안 좋으면은 눈이 보면 안 보이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영은 영으로 보인다. 천국은 그는 영적 세계야. 그런 우리 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천국이 안 보여. 믿음의 세계가 안 보여. 그러니까 영적 눈을 열어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한다. 그죠? 우리 글자를 모르는 사람 보고 뭐랍니까? 문맹이다. 무식한 사람 보고 문맹이다 이러죠. 그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도 보는데 영맹이다 그래요. 그 영맹이나 문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맹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아주 깜깜무소속이 돼가지고 무지몽매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죄가 보이고 보여야 된다니까.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라. 그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영적 눈이 깎아 어두워가지고 눈이 다쳐가지고 영맹이 돼가지고 앞뒤 분간을 못해. 천기를 분별 못해. 시대의 징조를 분별을 못해. 이 혼탁한 연결을 구분을 못해. 마귀인지 귀신인지 사탄인지 전혀 구별을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영적으로 아주 그냥 오늘 딱 정확하게 쪽집게 티라면 딱 보고 판단하고 깨달고 알고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눈먼 자를 갖다가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격하고, 눌린 자가 뭡니까? 눌렸다는 말,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없이고, 베드로가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눌린 자를 다 고치더라. 눌렸다는 것은 마귀에게 눌려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눌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마귀가 나를 눌러? 나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갖다 처단해가지고 척결해가지고 마귀를 무정에 집어 던지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내가 마귀가 눌려가지고 있으면 그 기분 나빠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리고 꿈자리가 삽제. 꿈자리가 사납고 더럽고 뭐가 안 풀리고 안 되고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전부 다 마귀에 눌린 사람의 뜻이야. 우리는 마귀에 누리지 말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성령 기름 부어가지고 예수를 명령한다. 성령의 불로 사탄은 결박되어지다. 아사는 마귀는 깨어질지어다. 귀신은 떠나가라.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물러가라. 딱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눌린 자를 제꼈는데 마귀에 눌린 것을 다 딱 풀어버린다.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은혜의 해랍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냐. 해가 뭡니까? 해라는 것은 때다, 그죠? 올해, 내년에, 올해, 작년에, 올해, 해하는 것은 때라는 뜻이야. 하나님 운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그 때, 그 시점을 딱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때를 딱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냐? 딱 지금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 은혜의 때, 운 때, 내가 그 축복의 때, 기회가 내가 딱 왔다는 걸 뭘 보놨냐? 이런 설교를 듣는 자체가 신호라니까요.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딱 들어보고, 뉴스 딱 들어보면은, 또 일기예보 딱 들어보면, 내일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다 알잖아요. 설교를 딱 들으면 하나님의 때가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 은혜의 때가, 운 때가, 내게 기회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게 했다는 것이요. 참 좋죠.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지고 자기 규례대로, 규례라는 것은 자기 하던 대로, 그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이 네가 들은 그대로 일이 된다. 그러니까 네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글이 네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 귀에 이 말씀이 들린 그대로 그 자기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말이라. 그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들으면은 그게 내 귀에 딱 들으면 그게 내게 딱 응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딱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글이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네 들은 거 오늘 딱 그대로 내 된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오늘 이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복음은 사람을 갖다가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오늘 해방된다 그랬잖아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죽음에서 해방돼 버려. 그럼 내게는 아무런 그런 안 좋은 거, 악조건 거, 나쁜 거는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확 해방시켜버린다. 내게는 아무런 그런 장애물이, 그런 안 좋은 조건이, 악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앞으로 승승장구 잘 되고 복 있고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재앙을 물리치고 죄들을 도발하는데 그 능력이 확 내게 나타나게. 그래서 내게 딱 임하는 거야.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들은 걸 믿어요. 믿으면은 그것은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행복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잘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참 우리가 이렇게 큰 기사와 표적과 역사 증거가 우리가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말로 기가 보배다. 기가 보배다. 참 그런 말을 다 들었다. 참 오늘 내 귀는 보고 있는 귀고 기가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들었으면 그게 눈에 보여.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봐도 몰라요. 그죠? 까막눈이라 하잖아요. 봐도 모르는데 들은 사람은요. 들은 거는 보면 알아. 저번에 그 말한 게 이거네. 들은 사람은 아는데 안 듣는 사람은 봐도 몰라. 그 중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듣는 게 좋아. 그래서 듣는 게 기가 보배라니까. 오늘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 축복 말씀 들은 것 자체가 참 우리가 행운이다. 기가 보배다. 듣고 복음은 듣고 보고 믿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다. 오행의 원칙. 예수 믿는 사람은 오행을 잘해야 된다. 잘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런 게 일어나는지 안 되는데 봐야 되고 듣고 보고 믿고 말하고 행한다. 오행을 잘 해야 그것이 이기는 믿음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믿음이고 축복의 믿음이고 잘 되는 믿음이고 꼭 우리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그 은혜로운 말씀을 귀히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사람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 그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다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귀히 여겼다는 말은 참 우습게 생겼다. 귀하다는 것은 그것이 진리로 이렇게 믿음으로 좋게 받아들여 알고 참 우습게 받아들여.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참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귀하다는 건 좀 이상하다. 저 요셉의 아들 저 나사렛 예수 저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하느냐. 참 신통하네. 오늘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다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하느냐?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메시아고 우리 왕이고 구원자니까 당연히 잘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여기고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그 뜻이 그이야. 귀히 여기다는 것은 참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귀히 여기 이상하게 여기고 참 요상하네. 우리 자가 저 말을 다 하냐. 근데 예수님이 그 요셉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예수님이야.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래 주님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 생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면 나는 뭡니까? 종이라. 나는 예수님이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님이라 그래요. 지금 나는 뭐냐? 나는 예수님이 종이다. 그래서 이제 좀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제자다. 이제 그래 되는데, 더 좋게 되면 이제 신부다. 이래 되는데, 원칙적으로 종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우리 구원자고, 주님이시고, 메시아고, 우리 왕이고, 그렇죠? 로고스라 그래. 예수님은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는 창조주라는 말에 로고스라 그래.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한 사람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보고 로고스 창조주라 그래요.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요, 주님이요,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 다음에 로고스다. 로고스가 무슨 뜻인데? 창조주라. 오늘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보고 선견자, 선각자라 그래요. 예수님은 선지자, 선각자, 선견자는 뭐냐? 미래 일을 다 아는 사람이야. 장차 될 일, 미래 일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니까 뭘 알아야 되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돼.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돼.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적 준비라는 겁니다. 말씀이라.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 준비를 해서 신부 단장을 하고 옷을 잘 입고 때 묻은 더러운 옷을 죄짓는 옷을 입지 말고 입에 할례를 받고 나쁜 말 불신앙적인 하지 말고 할례를 받다 입을 깨끗이 씻었다는 뜻이다. 입을 깨끗이 씻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불신앙적인 거, 믿음이 없는 거 이런 건 일단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 기름 부음은 안수함으로 된다. 안수기도. 우리가 안수기도를 예배 시간마다 제가 해줘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손을 잡지 말라니까 접촉을 하지 말라니까 안 해주는데 이제 난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 다 벗고 하면은 안수를 해줄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고 사람에게 안수를 해주면은 성령이 확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 기름을 어떻게 하느냐? 안수하여 성령 기름을 붓는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해주면서 오 성령 임하소서, 불같이 능력이 임하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옵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누른 대로 다 고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없이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게 주옵소서. 그리 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확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성령 기름을 부으면은 성령 임하면은 뭐가 좋는데? impartation,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준다는 겁니다.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고 방언도 주고 예언도 주고 영분별 병고침 축사 힐링 축복 성령의 능력 모든 그런 성령에 관한 그런 좋은 걸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당장 돈을 물질의 축복을 줄 거고 또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은 또 건강의 축복을 줄 것이고 또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지혜를 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축복을 줄 것이고 하나의 각자 필요에 따라 준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9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방언과 통역과 영과 영분별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 계시를 준다는 겁니다. 성령 기름 부으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파티션, 각종 그런 은사를 준다. 방언은사, 통역은사, 예언은사, 영분은사, 능력은사, 병고천사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멈추고 이제 안수할 수 있으면 안수회가 성령 임하면 막 자기의 은사가 나타나. 성령 기름 부으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임파티션 각종 은사를 주신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다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다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안수하니까 금방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다고 예언다고 축사 힐링 축복성에 막 은사가 나타난다.
그게 뭐가 좋느냐? 하나님의 신대한 그 신성한 신통력을 우리가 받네. 우리가 신통력에 신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신비한 신통력을 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배워도 그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우리가 앞으로 성령 기름 부음 받으면 임파테이션이 나타나지고 우리가 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통력이 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기름 붓는 거,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붓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교 들었으니까, 오 성령이 임하소서, 불과 능력이 임하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누른 대로 다 고치고, 소를 내버려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주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인도하느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 기도했는데 전부 다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다 은사가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하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해서 신통력을 하는 사람이 다 됐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목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나타나는 신통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른비 성령시래 늦은비 성령시래 이렇게요. 이른비 성령은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바에서 이른비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에다가 예수의 십자의 피복음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졌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제사를 받고 영생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야. 십자의 피복음을 이른비 성령이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바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에다가 예수의 십자의 피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거 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독교 기본이니까. 기독교 그 교리의 기본이니까. 그다음에 그는 이른비 성령이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늦은비 성령을 실어준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른비가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늦은비 성령도 그대로 준다. 대한민국은 늦은비 성령이 실어받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영적 이스라엘이고 제2로마 제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남북 통일되고 이제 우리가 늦은비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영적 이스라엘 같다. 영적 이스라엘 돼가지고 제2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유럽이 그죠? 유럽이 로마 제국이 됐어요. 그거는 이 아시아가 제2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제1로 로마 제국은 유럽이 돼가지고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호주, 대양주까지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인류 40을 갖다 복음하는데 로마 제국이 됐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제2로마 제국이야. 늦은비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영적 이스라엘 돼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의 복음을 갖다 우리가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재림 들어올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 왕노릇 하다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유업을 상속받아가지고 다 우리가 쇠세 뭉토로 왕노릇 하면서 영생 복음을 누리는 영생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국에 들어서 왕이 되고 하늘나라 새하늘나라 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아가지고 우리가 쇠세 뭉토로 왕노릇 하면서 영생 복을 누리는 그런 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비 성령이 세례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복음을 전한 것은 그는 복음의 씨를 뿌렸다 그래요.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오늘 이제 걷어듣는 거야. 늦은 비는 농부 갈 때 가을에 수확할 때 오는 것이 늦은 비야. 늦은 비가 오게 되면은 곡식들이 잘 연글고 빛깔이 좋아지고 당도가 지고 열매가 커져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 우리 대한민국 복음은 앞으로 추수하는 거야.
마지막 때 11시 추수같이 추수하는 그런 복음이야.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주왕에 들어서 다 왕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유업을 상속받아가지고 쇠쇠의 뭉토로 왕노릇하면서 영생 복노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됐다. 재림복음을 전다. 저는 초림복음이고 우리는 재림복음이다. 복음은 두 가지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제상을 받고 영생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초림의 복음이야. 그는 구속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림복음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주왕에 들어서 다 왕이 되고 또 이제 힘보자 심판에서 우리가 더 이제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아가지고 쇠쇠의 뭉토로 왕노릇 하면서 영생 복을 누리는 사람이 다 됩니다. 그 재림복음이라 그래요. 그 두 가지 다 그래요. 앞에 그런 저 사람들이 다 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뒤에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기독교 대한민국은 뒤에 재림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모내게 할 때, 씨를 뿌릴 때 재산이 많습니까? 가을에 추수를 할 때 재산이 많습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저 1차 로마 주은 중세 유럽 근대 문명이라고 해요. 중세 유럽 근대 문명. 그것이 1차 복음 전한 사람들의 그는 축복이야. 그런데 우리는 2차이기 때문에 2차 로마 제국 느림비 성령실에 추수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이 훨씬 더 커.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모든 재물은 다 거기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큰 제국이 되고 로마 제국처럼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남은 모든 인류 40을 복음하고 이 아시아를 갖다 다 복음하는 거.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이 아시아를 싹 복음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다 복음해가지고 세계 반을,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남은 인류 40을 복음하는 그런 위대한 그 한국 기독교가 바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다. 그런데 우리 세양주교회가 이 중심적 역할하고 우리 교인들이 다 이래 다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사람들이야. 대단히 내가 중요하고 참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큰일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고 인류의 생사를 친히 다스리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직접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운때를 우리가 맞이해가지고 내가 역전의 기회를 얻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나는 행운하여 하나님의 푸나이다. 성령의 바람을 갖다 강하게 일으킨 뜨겁게 성령의 불을 갖다 우리가 불을 붙이는 그런 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들은 것이 귀가 보배라 네 귀에 그대로 응하였느니라. 우리 현실로 그런 일이 크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